죄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 맞습니까? 네. 죄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안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를 한 번 물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와 정말 뜯어내고 피 흘리기까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죄는 끝까지 우리에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우리를 결국은 사망의 골짜기로 집어삼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한들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 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싸우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죄에 노출되지 않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중이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수련의 한복판에서도 또한 어떤 정말 뜨거운 부흥의 한복판에서도 40일 기도를 한 끝이라 할지라도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까지 돈 몇 푼에 우리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요. 그까지 자존심 조금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까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그까지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결국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그 죄에 지고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그 죄의 유혹에 걸려서 쓰러지고 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죄와 싸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은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와 싸울 때 3가지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까? 진짜 이기고 싶으신 거 맞아요?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이기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때때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꼭 이겨야 하나? 그 죄를 꼭 이겨야 하나? 꼭 저 죄와 싸워야 하나? 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대상인가 저게?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겠다는 그런 여러분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없이는 내가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을 꼭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품고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으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죄는 진짜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거 그냥 딱 덮고 딱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딱 덮고 이렇게 딱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이게 나를 넘어뜨릴 만한 죄인가? 이게 내가 진짜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할 죄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부분,
오히려 약간은 편하기도 하고 약간의 쾌락도 있는 그 부분,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은 그 부분, 굳이 내가 이 부분, 죄와 싸우면서 이 부분을 뜯어내야 하나? 이 부분을 싸워서 이겨야 하나?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부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죄는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었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짊어졌을 때가 십자가상에서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야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딱 분리되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죄와 싸우지 못하고 죄를 우리 마음에 허용하였을 때입니다.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죄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 손이 짧아, 하나님 귀가 어두워, 눈이 어두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 여러분, 죄와 싸워야겠습니까? 싸우지 말아야겠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야겠습니까? 이기지 말아야겠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여러분,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표현만으로도 참 달갑지 않죠? 싸워야죠.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피 흘리는 건 누구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조금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좀 성경에 나왔지만 좀 격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싸우긴 해야 하는데 피를 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여러분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죄와 싸울 때 이 죄와 싸우는 마지노선이 어디입니까? 이만큼 싸웠으면 됐다 싶은 그 부분 여러분에게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다 말면 하지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다 말면 여기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다가 말면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죄가 있을 때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지난번이랑 같은 강도의 죄가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지난번에는 너무나 죄책감에 시들려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다음번에는 그만큼 딱 이렇게 죄가 와도 별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지만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이번까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허용하면 면역력이 점점 좋아져요. 죄가 아무리 틈타도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양심이 무뎌집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죄가 죄로 깨달아졌다면 죄와 싸우는 마지노선은 죄가 완전히 뿌리채 뽑힐 때까지입니다. 어디까지 죄랑 싸우라고요? 완전히 뿌리채 뽑힐 때까지 여러분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픔이 있고 분명히 손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피를 흘립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피를 흘리기도 해요. 때로는 자존심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보같이 조롱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 흘리는, 정말 그러고 싶진 않지만 막 피 흘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죄랑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 자체, 그 말 안에 피 흘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피 흘리지 않고 죄와 싸울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와 싸우려고 막 그러는데 피는 안 흘렸으면 좋겠다. 그건 없습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선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만 있어도 우리는 그게 힘들게 막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게 더 힘들어요. 피 흘림은 죄와 싸우는 것의 대가 지불입니다. 어떤 회사원이 그랬다 그러죠. 자기 회사는 야근도 많고 출장도 많고 쉬는 날도 별로 없고 힘도 들고 몸도 써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도저히 게다가 막 회사 간부들의 눈치도 있고 선배들의 잔소리도 있고 동료와 후임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이건 정말 힘든 회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회사의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다 월급에 포함된 거야.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운다라는 말 안에 우리의 모든 피 흘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의사가 그 손을 통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손에서 죽었어야 해요.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린 그 구조대원이 살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주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 그 피눈물조차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죄와 싸우려면 반드시 겪어야 할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피 흘림이 없어도 잘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같죠.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고민도 안 하고 막 손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막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같아. 말씀대로 막 살아가는데 막 축복이 막 넘치고 막 그래.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가 남들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반드시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군인들과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들이 싸운다고 합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겠죠. 난 피 흘려도 괜찮아. 난 우리나라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렇게 전쟁 나가는 사람들, 그런 군사들이 10명만 있으면 이 군대는 정말 어느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죄와 싸울 때 우리가 피 흘림을 각오하면서 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에 대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합니까? 복음의 시작은? 이거 봐. 감사해요. 가끔 이렇게 잊어버려줘야지 내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복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이유는? 네. 그게 뭡니까? 복음의 조건은? 방법 헷갈렸어요. 자, 복음의 방법은? 네. 복음의 조건은? 복음의 결과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잖아요.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맨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분주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우리의 몸의 한계 때문에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와, 오늘은 진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지. 그 생각이 언제 나는지 아세요? 저녁에 누워서 생각이 다시 납니다. 하루 종일 정말 나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러는데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말 교회 한복판에 하루 종일 있는데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 큐티 책, 여러분 말씀 책에 보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물건을 소지한다든지 기록을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일날 말씀 앞에 딱 서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셀 모임 시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은혜 받고 삶 속에 딱 나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눈앞에 펼쳐지는 딱 상황에 대해서 막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쪽으로 쑥쑥 내려가서 뭔가 내가 결단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칼이에요. 칼. 전쟁터 나가는데 말씀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 나가는데 와 공격 앞으로 막 나가는데 칼을 안 가지고 나온 거야. 믿음의 방패, 호심경, 이거 벨트, 신발, 투구 다 쓰고 딱 나왔는데 칼을 안 가지고 나갔어요. 칼을 안 가지고 나갔어요. 싸움 전쟁이 이렇습니다. 막 이게 방패도 있고 막 이거 투구도 있고 그래서 잘 버틸 수 있어요. 막 버팁니다. 막 때려도 잘 버텨요. 근데 공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오래 버티다가 우와 나 진짜 오래 버텼다. 근데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가는 거는요. 공격할 수 있는 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오래 버틸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공격력이 있는 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그냥 시험하는 자야 그러면 입을 확 틀어 막아가지고 뻥 내다 버린 거 아닙니다. 천군 천사가 막 몰려와서 그냥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딱 치고 막 이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원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죄와 싸울 때도 동일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베고 찌르고 자르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무엇인지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말라. 죄와 싸우다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죄와 싸우다가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꾸짖으시기도 해요. 야, 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꾸짖기도 하십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쓸모없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낙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명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 대한 기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쟁을 딱 앞두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무엇 될까봐? 낙심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낙심하게 될까봐 차라리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라. 한 명의 병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명의 병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이 사람이 낙심하게 한다면 이 사람은 한 명의 병력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마치 내부에 있는 적군과 같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뿐이지 그 사람이 칼을 휘둘러야 얼마나 휘둘르겠으며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대적해야 얼마나 대적하겠습니까?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게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낙심이라는 게 그만큼 한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낙심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카케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에클리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카케오, 에클리오 둘 다 낙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단어인데요. 하지만 약간 그 뜻하는 바가 달라요. 먼저 에카케오라는 단어는요, 낭망하다 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낙심하다 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 단어인데요. 그 뜻은 활기를 잃어버리다 혹은 실망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심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에카케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에클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낙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하나 기진하다라고, 기진맥진하다 할 때 그 기진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리오라는 단어. 그런데 이 에클리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깨어지다, 무효화시키다, 파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낙심이라는 단어보다 뭔가 더 좀 이렇게 과격하고 격정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에카케오가 아니라 에클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괴하다, 무효화시키다, 깨어지다라는 단어가 오늘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요, 다시 한번 이 5절 말씀 뒤쪽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단어의 표현을 조금 더 살려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혼날 때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효화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낙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래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얻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두껍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꾸지람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혹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거미줄에 걸린 먹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짝 해서 호두둑 떨어져 나오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버둥버둥 거리다가 거미가 가까이 가서 거미줄을 더 막 뿌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칭칭 감아요. 그러면은 얘가 진짜로 못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미줄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요, 낙심이라는 거미줄을 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져서 낙심하고 넘어져서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낭망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일어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옆 사람에게 축복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표정 봐요. 낙심하고 있는 표정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목사님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네, 다 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겉모습에 모든 것들을 걸어요. 모든 관심이 사람의 겉모습, 겉사람에게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우리 마음간에는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져도 그 영혼 가운데 누가 좌정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야 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울 때 우리는 세 가지 것을 잘 지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둘째, 말씀을 기억하라. 셋째, 낙심하지 말라. 이거 아마 다음 주 영상 마지막이 되겠죠? 요약 영상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합시다. 여기부터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죄와 싸울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네, 그것을 지키시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딱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날마다 승리의 소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